내 인연. 내가 감히 요사스러운 술법으로 하늘의 비를 맞고 이 고을을 망치려 하느냐. 저 여편네를 당장 몽석에 말하라. 매서운 호령과 함께 억울한 매질 소리가 온 고을을 뒤흔듭니다. 평생 죄 한 번 짓지 않고 죽은 이들의 넋을 달래며 살아온 가련한 과부가 어찌하여 하루아침에 온 마을의 원수가 되어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리게 된 것일까요? 평범한 과부가 돌팔매질을 당하며 쫓겨나야 했던 이 비극적인 상황 뒤에는 사람의 탈을 쓰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탐욕을 부린 자의 아주 충격적인 음모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장 낮은 곳에서 피눈물을 흘리던 여인이 도깨비의 신물을 얻어 전 세상을 뒤집어 엎는 통쾌하고도 기이한 야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탐 정실화극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옛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옛날 저 멀리 남쪽 어느 골짜기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마을 끝자락에 초가 삼간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허름한 오막살이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넉나간 과부라 불리는 설씨 여인이 홀로 살고 있었지요. 설씨는 꽃 같은 나이에 서방님을 여의고 자식 하나 없이 외롭게 지내왔는데 신기하게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영험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이른 새벽 산자들은 보지 못하는 길가 돌무덤 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쟁반에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억울하게 죽어 구천을 떠도는 원혼들을 위해 낮은 목소리로 넋두리를 들어주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일과였지요. 사람들은 그런 설씨를 보며 부정한 기운을 몰고 다닌다느니 남편 잡아먹은 살이 끼어 귀신과 노닥거린다느니 하며 손가락질하기 일쑤였습니다. 장터에 나물 한 바구니 내다 팔려고 해도 사람들은 그녀의 손이 닿은 물건은 재수가 없다며 침을 뱉고 지나가기 바빴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설씨는 며칠째 굶어 기운이 하나도 없었지만 마을 입구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서 울고 있는 아이 귀신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배가 고파 산딸기를 따러 갔다가 벼랑에서 떨어졌다는 그 가여운 어린 영혼은 집에 가고 싶다며 서글프게 울어댔습니다. 아가, 울지 마라. 이 어미가 내 어머니 꿈속에 들어가 길을 알려주마. 그러니 부디 노여움을 풀고 따뜻한 곳으로 가거라. 설씨는 자신의 허기는 잊은 채 그 아이의 원한을 달래주기 위해 온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미친 여자가 나무 밑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기괴한 모습으로 보일 뿐이었지요. 특히 이 고을의 사또인 김판석이라는 자는 탐욕이 머리 끝까지 차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설씨가 귀신을 부려 숨겨진 금괴를 찾아낼 수 있다는 헛소문을 듣고는 남몰래 고약한 신보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설씨는 자신에게 닥칠 거대한 폭풍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차가운 방바닥에서 해진 이불을 덮고 잠을 청했습니다. 꿈속에서도 그녀는 누군가의 억울한 울음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운명이었고 장차 이 고을을 뒤흔들 기묘한 인연의 서막이었던 것입니다. 차디찬 서리가 내린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설씨 여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산기슭에서 나무를 캐고 있었지요. 그런데 저 멀리 마을 어귀에서 황급히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뉘집 대문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처절한 곡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목소리의 주인공은 마을에서 가장 가난하기로 소문난 박서방네 처였습니다.
아이고 내 자식 살려내려오. 우리 귀한 아들이 숨을 쉬지 않소. 사연인즉슨 박서방의 8살 난 외아들이 며칠 전부터 이름 모를 고열에 시달리더니 급기야 눈을 뒤집고 사지를 떨며 까무러쳤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의원도 포기하고 돌아섰고 무당마저 이 아이는 이미 저승사자의 손을 잡았다며 혀를 차고 나간 뒤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저 담 너머로 쯧쯧 저 집대가 끊기겠구나 하며 구경만 할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나물 바구니를 맨 설씨가 그 집 마당으로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은 재수없게 과부가 왜 나타나느냐며 웅성거렸지만 자식을 잃게 생긴 어미의 눈에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뿐이었지요. 설씨는 방 안으로 들어가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남들의 눈에는 그저 알아누운 아이만 보였겠지만 설씨의 눈에는 아이의 목을 꽉 쥐고 있는 시퍼런 손 하나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얼마 전 억울하게 죽어 장사도 제대로 지내지 못한 채 이 집 뒤뜰에 버려졌던 어느 떠돌이 머슴의 원혼이었습니다. 배고픔에 지쳐 먹을 것을 구걸하다 매질을 당해 죽은 그 원혼이 아이의 생명력을 빨아들이며 화풀이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설씨는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조용히 눈을 감고 원혼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보게, 이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는가. 자네의 배고픔과 억울함은 내가 잘 아네. 내가 오늘 밤 자네를 위해 따뜻한 쌀밥과 고기 한 점을 정성껏 차려줄 터이니 부디 이 아이의 목숨줄을 놓아주게나. 내 약속함세 자네의 이름 없는 무덤에 비석이라도 세워줄 테니. 설씨의 진심 어린 설득과 애달픈 눈빛에 시퍼런 손은 서서히 힘을 풀었습니다. 그러고는 설씨가 품 안에서 꺼낸 이름 모를 사냐초를 짓이겨 아이의 입술에 적셔주자 기적처럼 아이의 호흡이 돌아오고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뒤 아이가 어머니 하며 눈을 뜨자 방 안은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설씨 여인이 죽은 아이를 살려냈다. 는 소문은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지요. 그동안 그녀를 미친 여자라 욕하던 이들도 하나둘씩 설씨의 집 앞에 몰래 먹을 것을 두고 가거나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설씨의 입가에도 평생 처음으로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이 훈훈한 소식은 마을 산꼭대기에 자리 잡은 사또의 관가까지 흘러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백성의 안위보다 자신의 곳간 채우기에 혈안이 된 김판석 사또는 설씨의 이 기이한 능력을 보고받고는 수염을 만지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 죽은 자를 달래고 산 자를 살린다라. 그 능력을 잘만 이용하면 저 깊은 동굴 속에 숨겨져 있다는 전설의 보물지도도 찾아낼 수 있겠구나. 설씨에게 찾아온 짧은 평화는 거대한 욕망의 그림자에 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축복인지 재앙인지도 모른 채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설씨를 보며 수군거렸고 설씨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아이를 살려낸 설씨 여인의 신통방통한 소문은 바람을 타고 고을 구석구석을 돌더니 결국 관가의 높은 담벼락을 넘어 사또 김판석의 귀에 딱 달라붙고 말았습니다. 이 김판석이라는 자로 말할 것 같으면 겉으로는 공맹의 돌을 은졸이나 속으로는 황금이면 제부모도 팔아치울 만큼 탐욕이 덕지덕지 붙은 위인이었지요. 그는 설씨의 능력을 전해 듣고는 무릎을 탁 치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옳거니
내 진작부터 이 고을 뒷산 뒷숲을 어딘가에 전대 사또들이 숨겨놓은 금송아지가 있다는 말을 들었거늘 귀신을 부리는 저 여편네라면 그 위치를 단번에 알아내겠구나. 사또는 곧장 이방을 불러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다음 날 평소라면 관가 근처에도 가기 힘든 설씨를 가마까지 보내어 정중히 불러들였지요. 평생을 천대받으며 살아온 설씨는 갑작스러운 사또의 부름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으나 관가 기세에 눌려 떨리는 걸음으로 동원 마당에 섰습니다. 사또는 평소에 서슬 퍼런 모습은 간데없고 마치 인자한 어버이라도 되냥 허허 웃으며 설씨를 맞이했습니다. 내가 이번에 박서방네 자식을 살려낸 그 용한 여인이더냐? 내 공로를 높이 사서 큰 상을 내리려 부른 것이니 너무 떨지 말거라. 다만 상을 받기 전에 나를 위해 작은 일 하나만 도와주어야겠다. 사또는 주위에 눈을 물린 뒤 설씨에게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는 고을 뒷산 깊은 동굴에 억울하게 죽은 광산 일꾼들의 원혼이 보물을 지키고 있다는 전설을 들먹이며 설씨가 그곳에 가서 귀신들을 달래고 보물의 위치를 알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만약 보물을 찾아준다면 평생 먹고 살 논밭과 대궐 같은 집을 주겠노라는 가머니설도 잊지 않았지요. 그러나 설씨는 사또의 눈빛 속에서 이글거리는 탐욕의 불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사또의 어깨 위에 수많은 백성의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이 보였고 보물을 지키는 원혼들이 결코 물질적인 대가로 움직이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설씨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사또 나리 소인의 미천한 재주는 그저 가여운 넋들의 슬픔을 들어주는 것뿐이옵니다. 죽은 자들의 안식처를 파헤쳐 재물을 탐하는 일은 천지신명이 노할 일이며 저 또한 그럴 힘이 없사옵니다. 부디 통찰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지하에 거절당한 사또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인자하던 웃음기는 온데간데 없고 매서운 눈매에는 살기가 감돌았지요. 감히 일개 과부 주제에 사또의 청을 거절하다니 자존심 강한 김판석에게는 있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내 인연, 내가 점잖게 말하니 사또가 우습게 보이느냐. 내 너에게 기회를 주었거늘 감히 관명을 거역해. 좋다. 내년이 끝내 내 말을 듣지 않겠다면 내 발로 직접 지옥을 걷게 해주마. 사또는 설씨를 거칠게 내쫓은 뒤 이방과 함께 음흉한 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그해 여름은 유난히도 가물어 논바닥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지고 있었지요. 사또는 이 가뭄을 설씨의 탓으로 돌려 그녀를 파멸시킬 덫을 놓기로 했습니다. 요사스러운 여인이 귀신을 불러들여 하늘의 비를 막고 있다는 흉흉한 방을 붙이고 신복들을 시켜 장터에 유언비어를 퍼뜨리게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이를 살려준 은인이라 칭송하던 인심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타 들어가는 논밭을 보며 이성을 잃은 농민들의 분노는 애꿎은 설씨에게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사또의 눈동자와 분노에 찬 마을 사람들의 함성. 설씨의 머리 위로 거대한 음모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야속하게도 무심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타오르는 뙤약볕에 마을의 젖줄인 개울물은 바닥을 드러냈고 농민들의 가슴은 타들어가는 논바닥보다 더 깊게 파여갔지요. 이때를 놓칠세라 사또 김판석의 사주를 받은 관가놈들이 마을을 돌며 독한 소문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설씨 여인이 밤마다 공동묘지에서 죽은 자들의 뼈를 흔들며 기우제를 막는 저주를 내리고 있다는 기가 막힌 이야기였지요.
처음에는 설마 하던 백성들도 3-7일이 넘도록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자 점차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당장 내일 식구들 입에 풀칠할 걱정에 눈이 뒤집힌 이들에게는 누군가 화풀이할 대상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사또는 이 기세를 몰아 관가 앞마당에 멍석을 깔고 설씨를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내 인연, 내가 감히 요사스러운 술법을 부려 이 고을의 천기를 어지럽히고 백성들을 굶겨 죽이려 하느냐? 어서 내 죄를 자백하거라. 사또의 호령에 설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날이 소인은 그저 갈 곳 없는 넋들을 위로했을 뿐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짓은 결코 하지 않았사옵니다. 이 가뭄은 자연의 이치이거늘 어찌 미천한 소인에게 죄를 물으시나이까. 하지만 설씨의 진심 어린 항변은 사또의 귀에는 그저 시끄러운 파리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사또는 미리 매수해둔 가짜 목격자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들은 설씨가 밤마다 산에서 괴짝을 열고 도깨비와 대화하며 비야 오지 마라, 고을이 망해야 내가 산다라고 외치는 것을 보았노라며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았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또의 신복들이 미리 설씨의 오막살이 마당 깊숙이 파묻어 두었던 저주용 인형을 파내어 백성들 앞에 내보이자 군중 속에서는 경악 섞인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저 여편네를 당장 죽여라. 우리 아이들 굶겨 죽이는 마녀를 살려둘 수 없다.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과연 요물이었구나. 어제까지만 해도 아이를 살려주어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던 박서방조차 군중의 기세에 눌려 고개를 돌린 채 침을 뱉었습니다. 설씨는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피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광기에 휩싸인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판결을 내렸지요. 대역죄인 설씨는 천기를 어지럽힌 죄가 중하니 곤장 100대를 치고 이 고을에서 영구히 추방한다. 또한 그녀의 불길한 기운이 남지 않도록 그 집을 불태워 정화하도록 하라. 무자비한 곤장 세례가 시작되었습니다. 퍽퍽 소리가 날 때마다 설씨의 하얀 소매자락은 붉은 피로 물들어갔고 그녀의 비명은 마른 하늘에 메아리 쳤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와중에도 설씨의 눈에는 관가 처마 위에 앉아 비웃고 있는 사또의 검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결국 정신을 잃은 설씨는 거적대기에 쌓여 마을 밖 거친 황무지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녀의 뒤편으로는 평생을 살아온 오막살이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여 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누명이라는 무거운 짐을 진 채 설씨는 그렇게 삶의 모든 것을 잃고 벼랑 끝으로 밀려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간사하고도 무서운 것이어서 한 번 돌아선 민심은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변하는 법이지요. 곤장 100대의 만신창이가 된 설씨 여인은 겨우 정신을 차렸으나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따뜻한 미음 한 그릇이 아니라 차가운 돌팔매질이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나기도 전에 동네 아이들까지 나서서 요물아 물러가라. 내가 우리 아버지를 굶겨 죽이려느냐? 하며 돌을 던져댔습니다. 설씨는 피 섞인 침을 삼키며 기어서 마을 경계를 벗어났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평생의 한이 서린 오막살이는 이미 잿더미가 되어 검은 연기만 폴폴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서방님의 위패조차 챙기지 못한 채 쫓겨난 설씨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정녕 이 세상에 공도란 없단 말입니까? 그녀의 절규는 타들어가는 논바닥 위로 허망하게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설씨는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정처 없이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혹여라도 재수 없는 기운이 옮을까봐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 소금을 뿌리며 침을 뱉었지요. 한때는 이웃이라 믿었던 이들의 배신은 육신의 고통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설씨는 산속을 헤매다 길가에 쓰러진 채 지나가는 산짐승의 밥이 되기를 바랄 정도로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이라고는 해진 옷가지와 피멍든 몸뚱이 뿐이었습니다. 사또의 탐욕이 빚어낸 음모는 한 여인의 삶을 이토록 철저하게 짓밟아 놓았습니다. 설씨는 어느 이름 모를 골짜기 이끼 낀 바위 아래 웅크리고 앉아 밤을 맞았습니다. 산새 소리조차 끊긴 적막한 밤, 그녀의 귓가에는 다시금 원혼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설씨에게는 그들을 달랠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도 이제 곧 저들과 같은 신세가 되겠구나. 억울하게 죽어 산천을 떠도는 귀신이 되어 나 또한 누군가를 원망하며 살아가겠지. 설씨는 눈을 감으며 서서히 꺼져가는 의식을 놓아주려 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누명이라는 무거운 굴레가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천대받던 과부에서 이제는 아예 인간의 세상에서 지워진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끝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사또의 승리로 끝날 것 같던 이 비극의 한복판에서 설씨의 운명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 모양입니다. 가장 깊은 어둠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새벽이 가까워지는 법이지요. 설씨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몰락의 끝자락에 섰을 때 저 멀리 숲속에서 기이한 푸른 불꽃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산속을 헤매는 설씨의 모습은 산 사람이라기보다 차라리 가냘픈 홀령에 가까웠습니다. 마을에서 쫓겨날 때 입은 곤장 자국은 덧나서 열이 오르고 며칠을 굶은 배는 등가죽에 달라붙어 한 걸음을 떼는 것조차 기적이었습니다. 사람을 피해 깊은 산으로 들고 또 들었지만 세상 천지 어디에도 억울한 과부 하나 발뻗고 누울 자리는 없었지요. 설씨는 헛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껍질이 사람의 얼굴로 보이고 바람에 흔들리는 풀숲이 자신을 잡으러 오는 관군들의 손길처럼 느껴져 소스라치게 놀라곤 했지요. 그렇게 정신없이 걷다 보니 어느덧 발길이 닿은 곳은 구천동이라 불리는 해조차 잘 들지 않는 음산한 골짜기였습니다. 이곳은 예부터 호환이 잦고 길을 잃으면 귀신에게 홀린다는 흉흉한 소문이 자자하여 사냥꾼들조차 발을 들여놓지 않는 금단의 땅이었지요. 하지만 죽음을 목전에 둔 설씨에게 귀신보다 무서운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그 적막함 속에서 묘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골짜기 깊은 곳에는 임자 없는 무덤들이 수십 기나 줄지어 있었는데 관가에서 처형당한 죄인들이나 연고 없이 죽어나간 장돌뱅이들의 시신이 거적대기에 쌓여 버려진 곳이었지요. 봉부는 무너지고 자풀만 무성한 그 황량한 풍경을 보며 설씨는 마른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희나 나나 세상에 버림받은 처지는 매한가지로구나. 죽어서도 쉴 곳이 없어 이리 찬바람을 맞고 있으니 얼마나 춥겠느냐. 설씨는 제 몸 하나 가누기 힘든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떨리는 손으로 무덤가의 자풀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돌멩이를 골라내어 무너진 봉분을 다독이고 산 아래 개울가에서 맑은 물을 떠와 무덤 앞에 바치며 낮은 목소리로 연불을 읊어주었지요. 그것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은 자가 자신보다 더 버림받은 자들에게 건네는 마지막 위로였던 셈입니다.
그렇게 며칠을 이름 없는 무덤들을 돌보며 지내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유난히 달빛이 푸르스름하게 빛나던 밤, 설씨는 허기에 지쳐 무덤가 옆 바위 밑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꿈결인지 생시인지 사방에서 수천 마리의 풀벌레가 일제히 울음을 그치더니 기이한 정적이 내려앉았지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숲속 어귀에서 덩치가 집채만 한 그림자가 어슬렁어슬렁 설씨를 향해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그림자는 머리에 뿔이 하나 돋아나 있고 눈은 숯불처럼 번뜩이며 입가에는 날카로운 송곳니가 삐져나온 말로만 듣던 도깨비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심장이 멎어 그 자리에서 까무러쳤겠지만 설씨는 오히려 담담하게 눈을 떴습니다. 내 이미 목숨을 버린 몸이니 나를 잡아먹으려거든 그리하시오. 다만 내가 저 가여운 넋들을 위해 뽑아놓은 풀줄기들이 마르기 전까지만 기다려주시오. 설씨의 말에 도깨비는 쩌렁쩌렁한 웃음소리를 내며 멈춰 섰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산천이 진동하고 나뭇잎들이 우수수 떨어졌지요. 도깨비의 손에는 투박하고 검은 방망이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그 방망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온 골짜기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설씨의 운명을 뒤바꿀 기묘한 만남의 시작이었으니 과연 이 괴이한 존재가 설씨에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이야기는 점점 흥미진진해집니다. 집채만 한 덩치의 도깨비는 번뜩이는 눈으로 설씨를 한참이나 내려다보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사시나무 떨듯 떨며 목숨을 구걸했을 터인데 설씨는 그저 평온한 눈빛으로 도깨비를 마주보았지요. 도깨비는 굵직한 목소리로 산천이 울리도록 물었습니다. 이 여편 내보게나. 내 수백 년을 이 골짜기에 살았어도 너처럼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인간은 처음 본다.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아니면 내가 우스운 것이냐? 설씨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상 천지에 나를 믿어주는 사람 하나 없고 억울한 누명에 가슴이 타 죽은 몸인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오히려 사람의 눈보다 당신의 그 부리부리한 눈동자가 더 정직해 보이니 반가울 따름입니다. 그 말에 도깨비는 무릎을 탁 치며 껄껄 웃었습니다. 사실 이 도깨비는 설씨가 돌보던 그 이름 없는 무덤들의 주인들과 오랜 세월 친구처럼 지내온 산의 주인아비였습니다. 설씨가 피눈물을 흘리며 산으로 들어온 날부터 그녀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제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처지에 죽은 자들의 봉분을 다독이는 설씨의 고운 심성이 도깨비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내 인연 심성이 참으로 가상하구나. 내가 돌본 이 무덤 속 넋들이 나에게 밤마다 하소연을 하더란 말이다. 저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저 착한 손마디에 맺힌 피를 닦아달라고 말이야. 내가 너 같은 인간을 돕는 것은 처음이다만 오늘만큼은 내 오지랖을 좀 부려야겠다. 도깨비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낡고 검은 방망이를 설씨 앞에 툭 던졌습니다. 이것은 내 손때가 묻은 보온의 방망이다. 재물을 만드는 재주도 있지만 더 큰 힘은 사람의 진실을 비추고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목소리를 산자의 귀에 들려주는 데 있지. 다만 이 방망이는 오직 사심 없는 자만이 부릴 수 있는 법. 내가 이 방망이로 무엇을 할지는 내 손에 달렸다. 설씨가 조심스레 방망이를 집어들자 신기하게도 온몸의 상처가 씻은 듯이 낫고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방망이를 쥐는 순간 숲속의 나무들과 바람 그리고 땅 밑에 잠든 영혼들이 설씨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지요. 그것은 사또의 음모에 가려졌던 진실의 조각들이었습니다.
도깨비는 연기처럼 사라지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가거라. 가서 저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을 한번 휘저어 보아라. 너를 버린 자들이 제 잘못에 몸서리치게 만들어주란 말이다. 설씨는 방망이를 품에 안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쫓겨다니던 연약한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수백 명의 원혼이 마치 든든한 군사처럼 호위하고 있었고 손에는 정의를 바로잡을 신물이 들려 있었지요. 억울함에 닫혀있던 설씨의 가슴 속에 서슬 퍼런 복수가 아닌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로부터 신물을 얻은 설씨는 곧장 마을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칼도 갈아야 날이 서는 법이고 돌을 닦아야 기운을 다스리는 법이지요. 설씨는 구천동 깊은 골짜기에 머물며 방망이의 힘을 다스리고 세상의 이치를 다시금 깨우치는 수련에 정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신선이 돌을 닦는 듯도 하였고 서슬 퍼런 여전사가 결전을 준비하는 듯도 하였습니다. 방망이를 손에 쥐고 눈을 감으면 천리밖의 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마을 사또 김판석이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어느 창고에 재물을 숨겼는지, 이방과 짜고 어떤 장부를 조작했는지 그 추악한 비밀들이 낱낱이 들려왔지요. 설씨는 방망이를 휘두르는 법 대신 방망이를 통해 들려오는 진실의 목소리를 구별해내는 법을 먼저 익혔습니다. 또한 설씨는 자신을 따르기 시작한 수많은 원혼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광산 일꾼들은 사또가 숨겨둔 금괴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굶어 죽은 아이 귀신들은 마을 곳곳에 은밀한 통로를 일러주었습니다. 설씨는 그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대신 그대들의 한을 풀어주겠노라 약속하며 그들의 기운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수련이 깊어질수록 설씨의 눈빛은 호수처럼 맑아지면서도 호랑이처럼 매서워졌습니다. 방망이를 한 번 두드리면 땅의 기운이 솟구쳐 올랐고 두 번 두드리면 바람이 비구름을 몰고 왔습니다. 하지만 설씨는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무력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자가 스스로 제 죄의 무게에 눌려 파멸하게 만드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설씨는 방망이를 앞세워 마을로 향하는 언덕에 섰습니다. 손때 묻은 방망이에서는 은은한 푸른 빛이 흘러나왔고 그녀의 뒤편으로는 수만 개의 도깨비불이 군대처럼 늘어섰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설씨의 눈에는 사또의 관과 대들보가 썩어가는 환영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때가 되었구나. 거짓으로 쌓은 성벽은 진실의 한마디에 무너지는 법. 나를 마녀라 부르며 돌을 던지던 자들아, 그리고 내 삶을 짓밟은 탐관오리야. 이제 죽은 자들이 산자에게 전하는 엄중한 심판을 들을 준비를 하거라. 설씨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산천을 울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는 과부가 아니라 하늘의 뜻을 대신 전하는 대행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100일간의 피나는 수련을 마친 설씨는 마침내 보름달이 차오르는 밤 자신이 쫓겨났던 그 마을을 향해 당당히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고을 사또 김판석의 생일날이 돌아왔습니다. 관가에서는 풍악소리가 담장을 넘고 백성들의 피땀으로 빚은 술과 고기가 잔치상의 산더미처럼 쌓였지요. 사또는 기고만장하여 내 운세가 이리도 좋으니 그 요물 같던 과부도 사라지고 가뭄 끝에 곡식도 차오르는구나 하며 호탕하게 웃어젖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사또의 서슬에 눌려 굽신거리며 억지 웃음을 짓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맑던 하늘에 먹구름이 소용돌이 치더니 대낮인데도 칠흑 같은 어둠이 관가를 덮쳤습니다. 사람들의 비명 속에 동원 마당 한가운데 푸른 불꽃이 일더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설씨 여인이 방망이를 손에 쥐고 당당히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 이놈 김판서가 내가 하늘을 속이고 백성을 속여 이 잔치를 벌였느냐? 설씨의 사자 후에 사또는 혼비백산하여 소리쳤습니다. 저 전연이 살아 돌아오다니. 여봐라, 당장 저 요물을 잡아 가두어라. 관군들이 창을 앞세워 달려들었으나 설씨가 방망이를 땅에 한 번 텅하고 두드리자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관군들의 발밑에서 수십 명의 원혼이 안개처럼 솟아올라 그들의 몸을 묶어버린 것입니다. 사또의 눈앞에 보이기 시작한 것은 설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뇌물을 받고 때려 죽였던 머슴, 곡식을 뺏겨 굶어 죽은 노인, 그리고 보물을 찾으라며 동굴에 가둬 죽였던 일꾼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사또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방망이의 힘으로 인해 오직 설씨만 보던 귀신들이 이제는 온 마을 사람들의 눈에 똑똑히 보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사또나리, 내가 지키던 보물지도가 여기 있소이다. 사또나리, 내 자식 굶겨 죽인 쌀을 돌려주시오. 원혼들의 절규가 관가 가득 울려 퍼지자 사또는 공포에 질려 바닥을 기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설씨가 방망이를 하늘로 높이 치켜들자 사또가 몰래 감춰두었던 이중장부와 뇌물로 받은 금괴들이 공중에서 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고혈이 어디에 숨겨져 있었는지 눈으로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믿었던 사또의 진실이다. 내가 요물이냐 아니면 저자가 괴물이냐? 설씨의 목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사또의 감언이설에 속아 은혜를 원수로 갚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박서방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기 시작했지요. 반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또의 곁에서 아첨하던 이방이 겁에 질려 이 모든 것은 사또가 시킨 일입니다. 라며 자백의 비명을 질렀고 사또가 그토록 탐내던 보물지도 역시 도깨비의 장난이었음이 밝혀지며 한낱 낙엽으로 변해 흩날렸습니다. 천하의 악질 사또 김판석은 자신이 부리던 권력과 재물이 환상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며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억울한 과부의 이름 뒤에 숨겨졌던 거대한 진실이 도깨비 방망이의 푸른 빛 아래 온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관가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또 김판석은 쏟아져 나온 뇌물 더미와 원혼들의 서슬퍼런 꾸짖음에 정신을 놓아버린 채 벌벌 떨고 있었지요. 설씨 여인이 방망이를 다시 한번 허공에 휘두르자 기이하게도 요동치던 바람이 잦아들고 원혼들은 평온한 안개가 되어 설씨의 발치에 머물렀습니다. 백성의 고혈을 짜내어 재배를 채우고 가여운 과부에게 대역죄를 씌운 자야. 너의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며 여기 죽은 자들이 증명하고 있다. 이제 내가 지은 업보를 고스란히 돌려받을 차례다. 그때였습니다. 설씨의 방망이에서 뿜어져 나온 푸른 빛이 관가 대문 너머로 뻗어나가더니 암행어사의 출두를 알리는 마패처럼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사실 이 모든 광경은 인근을 살피던 조정의 관리들에게도 전해졌고 탐관오리의 비리를 조사하던 어사대가 들이닥치며 상황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김판석은 그 자리에서 관복이 벗겨진 채 포박되었고 그가 가로챘던 곡식과 재물들은 굶주린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되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설씨 앞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우리가 눈이 멀어 은인을 몰라보고 큰 죄를 지었소. 부디 우리를 용서해 주시오. 박서방을 비롯해 돌을 던졌던 이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사죄하자 설씨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었습니다. 원망은 눈 녹듯 사라졌으니 고개를 드시오. 진실을 보는 눈을 가졌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날 이후 설씨는 사또가 주려던 대궐 같은 집을 거절하고 다시 산 기슭 오막살이를 지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외롭지는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정성껏 지은 쌀밥과 나무를 들고 그녀를 찾아왔고 설씨는 도깨비 방망이의 힘을 빌려 마을의 굳은 일을 해결하며 원혼들의 넋을 달래는 성왕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도깨비는 가끔 보름달 밤에 나타나 설씨와 막걸리 한 사발을 나누며 껄껄 웃곤 했습니다. 역시 사람 보는 눈은 내가 제일이라니까. 도깨비의 우렁찬 웃음소리가 골짜기에 울려 퍼지면 마을은 평화와 풍요로 가득 찼습니다. 악은 반드시 벌을 받고 선은 반드시 보답을 받는다는 천리가 증명된 것이지요. 억울한 과부의 눈물로 시작된 이야기는 그렇게 온 고을의 웃음꽃으로 피어나며 오래도록 전설처럼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진실은 안개에 가려질 순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정의, 설씨 여인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